내가 내 왕의 침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루는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의사가 와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병으로 인하여서 아하시야는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그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아뢰러 왔으니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야 왕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각 지역마다 섬기는 우상들,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알 신이 가장 크고 흔한 신이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바알세붑은 좀 이름이 다르죠. 바알, 신, 주, 그 다음 세붑, 파리입니다. 파리의 주인, 프랑스 파리 말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곤충 파리, 파리의 신이 바알세붑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파리가 신이 되었나? 어쩌다가 파리의 신을 섬기게 되었나?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파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병과 죽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이 혹은 사람이 죽어 썩어지면 제일 먼저 파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파리가 재앙과 신을 주관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파리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파리를 신으로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시야도 자기의 몸이 병들었으니까 그 재앙과 병의 신, 파리의 신 바알세붑을 찾게 된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되지요. 그게 진짜 가능한가 싶어요. 어디 찾을 곳이 없어서 파리 신을 찾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공부의 신이 특강을 했어요. 공부의 신이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나?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부의 신도 있고 몸의 신도 있고 투자의 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무당이나 귀신 같은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
사람이 쫓아다니는 또 하나의 사람, 그 신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따라가며 산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 여동생이 암이 걸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여동생 암 걸렸다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여동생에게 거기 있지 말고 일산으로 와라. 일산에 암센터가 있으니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수원에 있던 친구를, 제 여동생을 일산까지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해보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암이 확실하니까 그제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잘못된 거겠지. 오직 이겠지. 그래도 좋은 의사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암이 딱 판결이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급하면 사람 찾습니다. 목사도 급하면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세미나에 갔더니 참 재밌는 것을 해요. 온라인으로 질문을 던지면 무기명으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QR로 해서 이 설문에 참여하면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앞에 화면에 내가 올린 답만 뜨는 것입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흥미로웠어요. 하나님 주목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어떻게 강아지일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어서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은 무엇인가? 또 막 올렸는데 방금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강아지 산책시키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강아지가 중요하구나. 강아지 산책시키려다 보니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세미나가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강아지가 더 중요하고 목사님이 강아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방해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삶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대상이 바알이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먼저 찾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나의 우상이 제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먼저 찾는 것, 그것 제거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가 의지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알세붑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가만히 있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에 계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가느냐?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하시아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내 일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사실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확연하게 드러나야 할 한 가지 표현,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으면 내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일터에 도착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면 일터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어나고 또 잠들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본당에 들어올 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오면 저와 눈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 해요? 해요. 심지어 제가 못 보더라도 인사는 해요. 나 여기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예배의 처에 앉아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매일 기도하는 것, 또 순간순간 기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정말 어려워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기도가 체득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게 잘 안 됐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고 시작해야 한 것을 알지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쉬운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기도가 너무 쉽고 분명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밥 먹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고 식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말을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봐요.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체해요.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도, 그렇게 술을 드시더라도 밥을 드실 때는 기도했어요. 아, 놀랍죠?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제가 기도가 습관이에요. 밥 먹을 때만큼은 습관처럼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 양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기도가 습관이 되었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표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있을 때 대표로 기도하고 자 이제 밥 먹읍시다 라고 하는 순간에 또 자기가 기도해.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어요. 이만큼 기도는 쉬운 겁니다. 못 알아듣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습관이 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허다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순간이든 간에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기도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습관이 되기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걸을 때에도, 일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누군가 대화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사신으로부터 들은 아하시야 왕이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오라고 해요. 엘리야 당신이 와서 그 말을 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산 꼭대기에 엘리야는 있고 산 밑에서 50부장과 군대가 함께 모여 있는데 50부장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말씀하오니 내려오라 하나이다. 왕께서 내려오라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불이 떨어져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또 한 번 50부장을 보냅니다. 이 50부장이 또 찾아와 아까처럼, 방금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나이다. 엘리야가 똑같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두 번째 50부장과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데 왕이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이 50명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으니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제야 내려와서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조금은 잔인할 수 있고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바알세붑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왕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세 번째 찾아온 50부장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만유의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와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50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나의 판단과 결정하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내려와야 섬기는 거죠. 우린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낮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내려옴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려오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던 세리장의 그 높은 간직에서 너는 내려와라. 너가 가지고 있던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가 가지고 있던 부와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욕망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왕 되신 섬김의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마땅히 섬겨야 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참된 왕이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두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곁에서 날이 저물도록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아보았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는데 먹기 전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눈이 밝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물론 그 장면이 성찬의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같이 한 자리에 있을 때 떡을 떼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 집의 주인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혹은 공동체 안에서도 떡을 떼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공동체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때 주님으로서 떡을 떼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떡을 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주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떡을 떼라고 맡겨드린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두 제자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게 주인이 되신 후에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어야 주님이 되는 줄 알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되시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사건이 또 얼마 전에 나누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명령하는 사람, 하인들의 주인이 된 겁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으로 모셨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을 하였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주님으로, 하나님을 먼저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넘겨가지 말고 그렇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새겨보세요. 내가 내 자리에 내려와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더라도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된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 했으니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셨으니 담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왕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걸음을 따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더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할지라도, 내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왕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내려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계속 내려오라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너는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누가 높아지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누가 높아지느냐?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내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왕의 침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더욱 낮아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